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말씀의 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를 중심으로 산 아래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에 있는 가구의 뒤편이나 침대 아래와 같이 쉽게 손이 닿지 않는 곳은 항상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줄 알면서도 청소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곳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20세기 초기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는 침대 아래의 공간을 인간의 무의식에 비유했습니다. 침대 아래로 굴러 들어간 동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중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감정을 그냥 저장해 둔 것을 무의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도 가끔 침대 아래의 공간을 청소하듯이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아직도 세상적 가치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이 변화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감추어 놓았던 감정들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청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면서까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가르침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감추어둔 그들의 욕구는 그대로 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삶의 터전인 산 아래에 내려와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제자들과 같이 믿음을 핑계로 현실을 도피하여 산에서 생활하며 내려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사기 위한 인간적인 고독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고립되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단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 내려와서 만나는 풍경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과 세 제자는 잠시 그들과 떨어져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가지 않고 산 아래 마을에서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것인데 마침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온 무리가 놀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아마도 그 논쟁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그들의 논쟁거리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론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그 이유를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서기관들과 논쟁에 휘말린 제자들에게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논쟁에 예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무리 가운데 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누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그 아들은 그의 외아들입니다. 그 귀한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다했을 것이고 그러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마침 예수님은 부재 중이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루 전의 영광스러운 산 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산 아래 세상의 현실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형편은 우리가 사는 병든 세상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이의 형편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래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그 아이의 형편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고도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그 아이의 모습은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귀신 들려 병이 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아 파송을 받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그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친 경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3절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런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아이 아버지가 그들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며 원망하듯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없는 제자들의 모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워진 교회가 귀신 들려 병든 세상에서 그 빛을 잃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지적한 사실을 통하여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꾸짖는 것입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생명을 구원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 있는 현실 앞에 교회들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9명의 제자들과 아이 아버지 그리고 서기관과 무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책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대문자 오메가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고 악한 자들에 대하여 탄식하며 뱉어내는 오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마저도 믿음이 없는 그 세대에 대하여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자기에게 데려오라 하십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이끌려 나온 아이의 모습이 예전에 귀신 들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전 같으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찌하여 우리를 멸하라 하시나이까 라든지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애걸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잠잠하고 나가라는 말씀 한마디면 귀신은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은 오히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물게 할 정도로 난폭한 모습으로 저항합니다. 이렇게 귀신이 저항한 이유는 제자들과 겨루어 이기고 그 제자들의 약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귀신들의 속성입니다. 조금의 약점만이라도 보이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파고들어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귀신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저항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순환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그 길을 방해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의 제자들은 더욱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귀신을 물리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도 난폭하게 저항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도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아이의 가련한 형편을 보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그의 요청은 얼핏 듣기에 매우 신앙적인 고백 같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만약에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스승의 능력까지도 의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간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서도 그의 도움은 얻어보려 하는 비열한 모습인 것입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온전치 못한 믿음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질책한 후 믿는 자에게는 무제한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이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즉시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도 소리질러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의 안타까운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수시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겸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그곳에 있지 않았던 무리들까지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위하여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밝히며 꾸짖습니다. 그 귀신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입니다. 즉, 애써 복음을 듣지 않고 말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의 입과 귀를 막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역 이후에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을 가시게 되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임무를 가진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그 아이를 죽은 것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서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는 표현은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8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고 9장 9절과 12절에서 그 사실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가 그 사역을 암시하며 바로 이어 3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앞서 19절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다급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곧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세상은 아직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쫓겨나고 죽을 것 같은 아이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끝나자 모였던 무리는 다 흩어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이 쫓겨난 후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에 심한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여기서 집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집은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이니까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리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존심이 상할 만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부여받았고 실제로 많은 귀신도 쫓아내었으며 병자들도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도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인데 그 질문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때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다짐도 했는데 지금 나는 왜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나는 내 부모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를 왜 내가 주도하지 못했는지, 나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기도 외라는 말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닌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의 실패 원인을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에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사용한 다른 수단과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신앙생들을 진작에 보시고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으며 23절에서도 믿는 자의 이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인간 자체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조그마한 교만이라도 들게 되면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불신앙의 유혹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하면은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여 응답받았을 때의 자세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 자랑이 지나치면 나중에는 자기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 기도가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손에서 떠났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귀신 들린 아이 문제로 논쟁하는 산 아래의 세상과 같습니다. 정작 귀신 들린 아이는 치유하지 못한 채 그 아이를 가운데 두고 사람들은 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권능은 자신들의 경험과 교만에 가려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와 같습니다. 꽃이 저마다의 향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각자의 향기가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결에 떠다니다가 사라지지만 사람의 향기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언제나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향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향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